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함을 또 표현하면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보통 5월달을 감사의 달로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감사함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전하는 달인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선생님들 뒤에 전도사님들 뭐 서기생들 우리 친구들 또 선배 후배님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손을 뻗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또 진짜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감사함과 또 행복, 또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능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주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47문입니다. 주고 화면 참고해서 소요리 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제 47문인데 45문부터 이제 1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1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1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누구시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6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을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47문에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1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 즉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 오직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50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또한 성숙함에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감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 보시고 우리 말씀부터 열심히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대예배 말씀과 중등부 각 주일학교 예배가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또 우리 공예배 가서 여러분 더 큰 말씀의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봄소풍 그 참석 조사를 할 건데
여러분 봄 소풍 때 우리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소풍 즐기고 또 엄청나게 재밌는 프로그램과 또 그 뭐죠? 뭐 그런 것들이 선물도 있고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 다음 주 토요일에 8시 50분까지 우리 중동부시랑 여기 빨간 건물 있죠? 여기 앞에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8시 50분입니다. 8시. 여러분 학교는 잘 가잖아요. 학교 몇 시까지 가요? 학교? 봐요. 학교는 잘 가면서 교회 오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놀러 가는 건데. 여러분 8시 50분까지 우리 9시에 땡 출발할 거니까 안 오면 여러분 뛰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다음날 이제 친구 초청주일입니다. 봄소풍 데리고 온 친구 또 친구 초청주일 함께 데리고 와서 또 여기서 말씀 나누고 여러분 또 다양한 행사와 그 뭐 행사로 좀 그 하는 건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즐겁게 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맞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거 그 다른 관문도 혹시 저기 11조 봉투를 저기 앞에 책상에 두고 간 친구 있나요? 없어요? 끝나고 혹시 있으면 저한테 와서 뒤에 서기 선생님한테 와서 네,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일어나서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이죠.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네, 오늘은 형제 먼저 한 절씩 또 자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성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나요?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족이었나요? 가정 사랑 주일입니다. 가족이에요? 미안합니다. 가족 사랑 주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 사랑 주일을 오늘 지나게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또 열심히 일찍 와서 카네이션 열심히 달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소연이랑 그 누구죠? 규원이랑 하윤이 와서 열심히 달아줬는데 네 고생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감사 주일로 진행이 될 건데 2부 순서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간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대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물을 준비해서 너무 싫어하는데 좀 여러분 해서 우리가 편지 쓰고 감사한 사람에게 부모님, 가족,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한 분들께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너무 좋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 매주 먹잖아요. 준생이 제가 따로 줄게요. 교육자실로 오세요. 제가 간식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가족 사랑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꼭 가서 부모님들께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사님이 1년 중에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일까요? 제일 설교하기 힘든 날이 오늘이에요. 저희 선생님은 불효자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좀 자꾸 틱틱대고 그러는데 제가 또 집에서 말이 없습니다. 밖에서 막 떠드는데 그래서 좀 불효자라서 마음이 좀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부모님께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물려받은 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부모님이 보여요. 우리 시우를 보면 안진대 선생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도 담고 또 큰 키도 담고 우리 우성범 선생님이랑 우리 예승이처럼 큰 키도 부모님께 담고 전사님처럼 잘생긴 외모도 부모님께 담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또 똑똑한 머리 여러분 또 네. 그리고 뭐 눈이 크거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센스도 물려받고 유머러스함도 물려받고 혹은 뭐 어떤 재산도 물려받게 되고 뭐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봐요? 웹툰도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다른 제목으로 국밥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망한 드라마 아시나요, 여러분? 송중기 나온 드라마. 네,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 이제 형제가 4남매인가요? 4남매가 나오죠. 이제 진양철 회장 밑에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어쨌든 엄청 대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거기 아들 셋이랑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대기업의 그 자리를 승계받으려고 엄청 그 안에서 집안끼리 알력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무너뜨리고 형제끼리. 여러분 아무리 형제끼리 안 친해도 막 내 동생을 막 죽이려고 막 밟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준수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동생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보면 막 형제끼리 서로 그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서로 막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현실에서도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부터 쭉 한국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어땠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왕자들이 서로 그 권력을 쟁탈하려고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어떠냐면 여러분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의 아들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 전에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잘생겼다고 나와요. 이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그 왕권을 뺏으려고 죽고 죽이는 그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그 왕권을 쟁탈하려고 수많은 전쟁과 그러한 폭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그것을 세상 것을 물려받으려고 전쟁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수많이 행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서 이것을 쟁탈하려고 싸우는 이 시점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가족사랑주의를 맞아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생명? 생각? 무슨 생각을 물려받았나요? 뭐 생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서는요 부모에게 책임이자 의무를 주는데 그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 자리에서 일어날 때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말씀을 늘 보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여러분 붙이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문설주 즉 이제 문설주이죠. 거기다 이렇게 문설주와 바깥 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가서 맨날 말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혼자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손에 어렸을 때로 모태신앙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또한 부모님의 손에,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받고 그것을 교육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과도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시편 128편은요, 이 시를 지은, 여러분, 시편이 시인 건 알죠? 한 편 한 편이 시입니다. 시를 부르는 시와 찬양인데, 이것은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128편을 지은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8편을 쭉 보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뭔가 들어봤는데 사전적 용어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막 우리가 무서워서 공포 영화를 보고 막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런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경배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향한 바른 두려움과 경외함과 존경을 담은 이 뜻이 바로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뒤에 나오는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대로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가 128편이 있으면 이제 117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러나 이 시편 128편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수고가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는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될, 수고하는 대로 얻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밑에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이신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 보면, 여러분이 꿈을 조사해 보면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 부자인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꿈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먹고 살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로보다 일문일답에서는 무엇이라나,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의 영원롭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나는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먹고 살고 조금 남은 걸로 11조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원리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부지런함과 근면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 1문1답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굉장한 모순이고 우리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경건하며 본이 되는 삶으로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우리가 말과 행실로 또한 우리의 맡은 일과 직분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은 너무 다양한데 여러분 2절의 이 수고함에 대한 방금 배웠던 이 2절의 수고함에 대한 복은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움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 생긴 게 다 다르고 우리의 모양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분이 여러분 다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일하게 갖고 있는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 다 같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학생입니다. 맞아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이라는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와 학업에 충실하게 우리가 공부와 학업에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인 사람이 없죠?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고함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죠? 전도사죠. 전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을 해야겠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교육자실 돌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본문을 봐요. 다음 주 설교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게 이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준비 전도사님의 맡은 바 본분은 뭘까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이상한 말씀 안 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소리 안 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맡은 바 본분이 있을까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여러분들을 맡아서 맞아요. 이것도 계속 해야 되죠. 네, 나 계속 이러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한 그렇게 양육하고자 애쓰셔야 되는 것이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맡은 바의 역할로서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면서 믿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게을러요. 저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막 넉다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치거나 몸이 연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기 걸려봤죠? 감기 걸려면 내가 막 감기 걸려도 열심히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막 약 먹어가면서 하는 친구 잘 없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한계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너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악하고 무지한 사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비록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하나님 100점은 좀 제가 양심이 찔리고 90점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참된 신자의 모습일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문에 충실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고함에 대해서 내가 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 그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밑에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멘. 여러분 3, 4절에서는 이제 2절에서는 개인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개인이 얻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3, 4절은 개인이 얻는 복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게 될 가정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요 그 한 사람의 아내가 나와요. 아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말씀 보면 이제 자식이 나오죠. 자식은 어떤 것 같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말씀이 지은 이스라엘은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와 그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두 개가 상징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성, 풍요와 화목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내세운 것은요 우리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정의 그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썩고 포도가 막 벌레가 읽고 이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열매가 많이 맺히고 달고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1등급 포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올리브나무는요 그 수명이 수천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천에 달하는 것처럼 오래 살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한 아름답게 자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내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해요? 아내와 자식이 어디 있다고 하나요? 말씀 3절에 보면 아내가 어디 있다고 하나요? 아내는 안방에 있다고 하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안방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손님이 여기 안방이네 들어가 보고 그러나요? 아니죠. 보고 싶어도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엄청 신뢰 이렇게 그거를 양해를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안방이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방에 아내가 있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그 부부간의 연합과 깊은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 자식이 둘러앉아 있다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그 부모님과 자식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참 제가 식당을 가보면 이제 뭐 여러 풍경이 보이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어떤 데 가보면 이제 그저께 제가 식당을 갔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어린 아들 딸이 넷이 앉았어요. 넷이 앉아서 정말로 제가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각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폰이 없는데 딱 꺼내서 네 분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왔다 먹자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폰 보고 그러고 있는 게 참 여러분 요새 돌아다니면 참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어떠냐면 그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묶여져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서로 잘 살고자 빼앗고자 그렇게 폭력과 힘을 내세워서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작은 것이어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한 길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봤지만 사실 우리 부장님 가정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정 다 부장님 갑자기 이러시는데 제가 나중에 저도 부모가 되면 우리 부장님처럼 좀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 부장님 고개를 못 드시는데 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참 아름답고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또 딸을 또 잘 키우셨는지 그런 모습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의 스승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신 목사님인데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배웠고 또한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어떨 때 보면 서로가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납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그분을 말씀을 따르는 가정만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더 이어가면 여러분들 교제를 하게 될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사귀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지금 가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전사님 앞을 때 조성용 목사님 안 모셨어요. 1학년은 모르지만 조성용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 많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하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연애하지. 전사님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연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하면 우리 선생님들과 저한테 데려오세요. 검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 믿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연애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교제는 그냥 이쁘고 잘생기면 해. 하나님 안 믿어. 나중에 제가 교회 데리고 오면 돼요. 여러분 안 다녀요 그 사람. 알겠죠?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참된 신앙을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죠. 네 말은 할 얘기가 있지만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자녀됨의 본분으로 모든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거기에 있고 그 가정에 있고 왜 나에게 믿음이 생겼냐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앙을 갖게 된 것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내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시험 기간 되면 참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 내가 혹시나 부모님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험 기간에 힘내니까 좀 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엄마 집 사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버릇없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사님은 그래요. 아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많이 혼나는데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신앙을 부모님께 바른 신앙을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가족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누릴 공동체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즉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이게 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그 바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 참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다 보면 다 뭐 좋은 친구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친구 뭐라고 했죠? 저 선생님 자주 들었던 소리인데. 평생 친구 아닌데 자주 들어다고 얘기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친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막 다 좋아서 막 죽을 것 같지만 뭐 맞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서로 떠나게 되고 각자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그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해관계와 이익관계에 따라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그걸로 뭉쳤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먼저는요, 그 공동체가 주는 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열정으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좀 많이 아파서 우리가 중등부치고 참 많이 기도를 해줬었는데, 그때 참 여러분, 이것이 전사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힘이 됐어요. 너무나도 큰 복이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교회와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써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전도사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뭐 안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내 일과 지역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청하고 마음을 쓸 공동체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이 내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누리게 될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수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가정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사랑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세상적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줄 가장 큰 복과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귀한 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죠? 15, 16살이죠? 이제 결혼을 하려면 빠르게 결혼한 사람, 10년 뒤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50년? 5년 뒤? 네, 그래요. 15년 뒤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될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 가족에 아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믿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초청잔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처음에 얘기할 때 127편, 20편 바로 앞절에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실 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봉소품과 초청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절대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자들이 누리게 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복,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복과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두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두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가정 사랑 주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선생님들,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전수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여서 받을 복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친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께 주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을 우리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든 사회 국가와 그 공동체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올해는 반별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반별로 바로 모여서 이제 감사한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 선생님, 또 형제 자매에게 편지 쓰고 우리 선물도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별로 모여서 작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너무 홀쩍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네요. 여기. 야, 그렇지 오늘 편지 쓰는 시간이야.